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오늘 제가 들고서 말씀의 주제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 싸움보다 이거 더위하고 먼저 싸워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영적 싸움이 먼저입니다 라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적 싸움이 먼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대적자요 또 우주적이고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들의 공격 무기가 간계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가 들고 싸워야 될 무기는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항하는 그런 인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고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다라는 것까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았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줘 버리시면 참 편할 텐데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과 다음에 번개와 우박과 천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이렇게 자중질환 만들게 해서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직접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치르기 전과 치른 후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다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우주적이고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다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강한 주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베테랑, 영적 전쟁의 베테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함, 소원은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든든해져 가고 어떻게 지어져 가고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가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비밀과 영적인 지식의 풍요로움을 알므로 교회가 자라나간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알게 된 풍요로운 지식으로 자라가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그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 10절 이후에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보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죠. 뭐가 있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라,
신으라, 또 쓰라, 집어서 들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명령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그 존재하는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알았다면, 그들의 공격 수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들과 싸우기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악한 날, 즉 지금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극렬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이렇게 포화처럼 쏟아질 때 능히 그 세력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 이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 우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악한 세력과 대적하여 일어서서 맞설 수 있는 맞서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비록 아직 전신갑주는 입진 않았지만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맞섰던 것처럼 담대하게 대적과 맞서기 위해서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전신갑주를 먼저 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대적에게 향하여 먼저 일어서서 대항하여 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성도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하려는 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싸우려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먼저 일어서라는 것이지요. 어쩔 수 없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저 일어서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맞서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요? 언제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해 볼까요? 지금 서라는 것이지요. 지금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쉬는 날 없을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말씀이 있죠.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과 무기력함으로는 어떠한 전쟁에도 임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세기 영국의 목사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그러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선배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여 줍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밤낮으로 입어야 한다. 그것을 입고서 걷고, 그것을 입고서 일하고, 그것을 입고서 잠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아니다.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잠자는 시간은 곧 사단의 시험이 오는 시간이다. 성도가 잠자는 시간에 사단이 성도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모든 파리떼가 감히 잠자는 사자에게 몰래 다가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자가 깨어있을 때 파리떼가 감히 어떻게 사자에게 파리떼가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자는 사자에게는 달려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밤낮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시대의 이 로마 군병의 그 무장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로마의 군대는 크게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군입니다. 모병제가 징병제가 아니고요, 자원제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군인이 된 로마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용병들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닌데 전쟁에 25년 정도 근속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공을 세우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이 시민권을 따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되어서 싸웠던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훗날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로마가, 그렇게 강대했던 로마가 무너졌는가라고 연구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군대에 편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로마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던 시민 군대의 구성율보다 돈과 시민권을 따내기 위해서 싸우고자 했던 용병들의 수가 시민권을 훨씬 압도해서 훨씬 많은 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이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순간 이 용병들의 배신과 이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엔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선봉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로마의 역사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전초 기지로 세워주셨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용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는 용병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시민군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용병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군으로 쓰시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위해서 적들과 대신 맞서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지 않습니다. 누가 싸워야 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악한 대상들과 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상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이 14절부터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아신다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것은 전쟁에 임해야 되는 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된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장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결판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싸우느냐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무장되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 지략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처럼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의 전쟁이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될 격렬한 전투이며 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적의 공격이 그만큼 강력하고 무섭고 집중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무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문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과 어떤 유익과 또 어떤 연관과 또 어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장 먼저 서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떤 상태에서 서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죠? 진리로 허리를 띠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한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서서 허리띠를 동여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허리띠는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위에 겉에 있는 그 강한 갑옷을 입기 전에 안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동여매는 그러한 가죽으로 된 띠였습니다. 속옷만 단단하게 동여매는 가죽으로 된 띠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걸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무기까지 함께 거는 그러한 가죽띠였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이 옆구리에 이 로마 군대가 백병전할 때 이렇게 뽑아서 싸워야 되는 그 단검을 거는 그러한 띠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옷만 묶는 띠가 아니고요, 이 띠는 전투에서 사용할 무기들을 거는 그러한 띠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있을 때는 이 띠를 강하게 동여매고 계속해서 매고 있었고, 전투가 없는 쉼의 시간에는 이것을 풀어서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띠를 띠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 띠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띠를 힘차게 매는 것은, 그 매고 있는 것은 결전의 의지를 다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투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를 위해서 결연히 일어나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죠? 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띠를 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붙잡아 매고 전투 의지를 불러일으키며 확인하는 이 허리띠를 오늘 말씀에서는 진리의 허리띠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지만 가장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그런데 말씀했던 것처럼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되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전투에 임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거짓 교리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퍼뜨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공격을 하는 이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정말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진리를 특별히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사단에 맞서서 싸우기 위한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 자신의 마음을 묻고 그 진리의 터 위에서 마음과 삶의 진실함과 진지함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에서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인 것처럼 들리는 사단의 거짓 교리나 가르침에 대하여 분별하고 진리 안에 서 있을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말세를 이렇게 소망하는 또 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13절 말씀 이전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피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살펴서 알게 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싸울 준비를 해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기초되는 것, 그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진리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의 지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서 나의 진리가 된 진리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삶이 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허리띠가 군사들의 싸울 의지의 표시이듯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가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진리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의의 호심경으로 붙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란 말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호심경. 번역되기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개역 한글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했었죠. 의의 흉배, 가슴을 붙이는 흉배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은 이제 속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인 이후에 가슴과 또 배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흉갑을 입었습니다. 앞과 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갑옷을 이렇게 입어서 몸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흉갑이라고 하죠.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슴과 배와 등 모두 내 이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이나 굴이나 아니면 단단한 가죽으로 만든 그러한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 흉갑을 입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단지 로마 병사들의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모습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재자를 찾으시는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그분의 팔로 스스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무장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59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장하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 흉배를 붙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장하신 모습,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것 같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공의로 갑옷을 삼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의의 호심경으로 입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에서만 영감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무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입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갑옷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진리로 허리를 띠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신체에서 가장 공격당하기 쉬운, 또 가장 많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체의 부분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의의 호심경으로 막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무기가 아니라 왜 의로 막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단은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을 고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고소하는 자로 사단은 드러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연약한 모습,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이는 옳지 못하게 보이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트집 잡아서 그거 보라고, 너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하고 네가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지를 보라라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자존감을 뒤흔드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 무기입니다. 이 공격은 우리를 깊은 신앙의 침체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뒤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마치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고소하는 이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고소의 공격을 맞서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이죠. 의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흉갑이 심장과 우리 중요한 장기를 지키는 것처럼 이 의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자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의인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나의 의가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가 의인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것이죠. 칭의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심장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를 그곳에 기준을 삼고 그것을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사단의 고소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경고이자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의의 근거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마치 비신앙인과 다름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로움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찬이라는 한 남성이 장망성이라고 불리는 살던 도시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이 다 풀어지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주님이 계시는 그 본향까지 가는 순례의 그 여정을 그린 그러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경험을 하고 걸어가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크리찬을 공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의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모습을 봐라. 잠자는 너의 모습, 흔들리는 너의 모습, 사자를 무서워하는 너의 모습, 괴로워하는 너의 모습,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 약하고 무기력한 너의 모습을 보라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크리스찬을 공격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남자는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나아갑니다.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들이 와서 그를 도와줍니다. 전도자가 찾아옵니다. 믿음이란 이가 찾아옵니다. 신실이란 이름이 찾아옵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깨닫게 합니다. 그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까? 신앙의 길에서 사단의 어떠한 공격이 오더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로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확신과 그곳에 우리 신앙의 심장을 두고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이 심장을 보호하는 흉갑처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뛰면 혈액이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으로, 잠 깨셨습니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해하고 여기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두고 갈 때 마치 심장에서 피를 보내듯이 이 그 의를 통한 우리의 신앙의 확신과 우리 신앙의 그런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그런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의 간교한 모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항상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 안에 박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3분의 2만 완성된 흉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가 우리에게 교리적인 암과 삶의 진실함을 동시에 말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서의 의로움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에게서 의인이 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그 의로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흉갑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리고 그 의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흉갑이 가슴과 등을 보호하도록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온 전신을 지켜주는, 우리 신앙의 온 몸을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뚫을 수 없는 그러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의 갑옷으로 단단하게 무장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이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것도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발이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인들은 칼리가라고 하는 전투용 신발이 있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이 신발은 바닥에 쇠 징을 박아서요, 미끄러지지 않고 아주 또 발목까지 그 가죽으로 묶어서 발을 단단하게 고정해서 먼 거리를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도록
전투할 때에는 그 유지했던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전투의 그런 도구였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전천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기민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버팀목처럼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우리의 신발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평안을 얘기한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나가는 군인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병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경 말씀에 번역이 된 것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될 수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먼저 신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신이 된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서 아들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해주신 복음, 평안의 복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의 그러한 전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저희 성경에 있는 것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해석이 아니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요,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전할 준비를 하는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어야 되는 신이 평안의 복음 그 신 그 자체, 그것을 넘어서서 평안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그것을 전할 준비까지 하는 그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오늘 전쟁에 나아가는 것, 이 신발을 신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셔서 가능합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전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확대해 가면 전쟁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단과 대적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그 어떤 이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 우리에게만 이 평안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대적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그 대적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싸워서 그 대적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싸우라는 말씀이시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평안이 선포되고 그 평안이 선포되어 그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 그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의 복음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걸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한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 주시는 말씀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평안의 복음 안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쟁의 목적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뒤를 막는 흉갑을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 안에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에게도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영적인 전쟁을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전쟁의 목적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에서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영적인 전쟁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변에 아직도 억압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신고 있는 평안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가장 미워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아직도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파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의 나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야 됨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부단히 싸워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